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도하십시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거절하는 동굴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량이와 타서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서 선지서 중에 하나인데 가장 어찌 보면 귀한 선지서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이사야가 당시에 어지러운 유다 왕국, 그래서 하나님의 선자로 활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받아가지고 지은 책이에요. 그래서 당시의 상태는 어떤 상황이냐.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할 지경, 나중엔 멸망해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아주 미약한, 힘이 약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무시되어지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상황에서 이를 쉬어 나가면 너에게 반드시 너의 죄에 상하는 그런 고난이, 심판이, 징계가 있다. 돌이켜라.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는 돌아왔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성품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경고에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언약한 대로 너희는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너희 나라는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칼에 맞아 불에 타 창에 찔려 굶주려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 끌려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이제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 심판을 선포하시려면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죄를 지어 멸망하고 포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징계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예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금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고 너희가 지금은 포로 끌려갔지만 내가 너에게 역사해서 내가 역사를 움직여서 너희를 다시금 자연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포로 끌려간 그 바빌론 땅에서 너희를 다시금 옛날 너희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것을 약속해 주시고 따라서는 그 약속 그 뒤에 있는 더 큰 약속을 지금 그들에게 살며시 알려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메시아, 너희의 영원한 구원자, 너희를 존재로부터 바꿔가지고 환경만 바꿔진 것이 아니고 너희 존재가 바뀌어져가지고 너희 인생, 하는 나라가 완전히 바뀌시는 그런 메시아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전개되어지고 펼치고 마침내 완성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멸망한 이스라엘, 멸망한 유다, 그리고 포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보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포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에요. 자연날 살지 못하고 멸망하고 그들은 포로 끌려고 이방 먼 곳에, 아주 먼 곳에 바벨론이라는 아주 넓은 지역에 뚝뚝뚝뚝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항상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자, 성도님들, 포로 끌려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소망이 없지요. 지금 바벨론이 그들의 힘을 하도 못쓰게 만든 거예요. 힘이 원래 없었지만 이제 더 없어졌어요. 온 천지에 다 흩어져 가지고 힘을 결집시킬,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독립을 쟁취할 그런 여건도 안 되었어요. 오직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주만 바라볼지라,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께서 보통 분이 아니셔서 그 주께서 천지를 움직이시고 역사를 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슬퍼요. 절망적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들은 두려움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실까? 우리를 싫어 버리셨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시고 이제 버리신 게 아닌가? 이제 우리를 따르신 게 아닌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되어주십사고 부탁드릴 염치도 없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까? 아직도 우리를 옛날 우리 조상 때처럼 애굽에서 구원해 주듯이 우리를 이 바벨론에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은 아직도 의문에 찬, 확신 없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악마하고 절망 중에서 지금 수많은 손길을 지금 뻗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14절 같이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자,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일컫는 그런 호칭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앞에 어떤 수식어가 들어있습니까? 너희의 구속자이고 이스라엘 거룩한 이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너희의 구속자이시다. 너희를 구원할 자이시다. 어떤 분은 구속한다니까 딱 내가지고 꼼짝 못하게 그게 구속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구속도 있고 범죄자가 경찰 잡혀갈 때 구속되었다. 그것도 있지만 이것의 구속은 그게 아니고 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구원. 너희를 어떻게 하신 분이시다? 구원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시다. 우리를 우리 죄악으로부터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항상 우리의 모든 뜻을 아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손길을 뻗치십니다. 그리고 잡아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뻗으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구속자이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구속자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환경, 모든 처지, 모든 힘듦, 모든 외로움, 모든 아픔, 모든 좌절들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손길을, 능력의 손길을 뻗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 주시고 우리를 반석에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다. 그 다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시다. 지금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버리셨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나는 바로 너희의 구속자이다. 나는 바로 너희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고 잘 떠납니다, 사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류를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인생들을 다 잊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 감정이 어떻게 하다가 성령님 이렇게 계속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그러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니까 제 마음이 성령을 또 잊어버리고 딴 데 마음 가고 하는 관계에서 성령께서 저한테 유행가를 들려주세요. 내 님의 사랑은 철 따라 흘러간다. 난 너를 나의 님으로 알고 내가 너와 함께한데 넌 자꾸 난 너를 항상 바라보고 있는데 넌 자꾸 나한테서 눈길을 돌리고 조금 힘들 때는 내한테 눈길을 돌렸다가 그 다음에 좀 되어지면 또다시 상크서 눈길을 돌리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아이고 성령 죄송합니다. 제가 상습범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분은 우리에 향한 그분의 사랑의 눈길을 돌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사랑의 눈길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이시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거룩함이시다. 너희의 구속자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나를 절대 분리시키지 마라. 여인이 젖먹는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겠지. 못 있겠지. 하지만 잊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 탓에 난 아들을 불쌍히 보지 않을 수도 있어. 사랑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엄마가 자기 아들을 잊어버리고 사랑하지 않고 버릴지라도 너를 창조한 못해서 너를 조성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한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혼자 가신 게 아니에요. 나은 인생길 혼자서 터벅터벅 힘들어하며 외로워하며 아파하며 내 인생 왜 이런가? 누가 날 도와줄까?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하시는 싫어 버리지 않으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는 혼자일 때 많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이제는 가면 갈수록 그분의 함께 하신 그분의 임재가 더욱더 이제는 가까워져요. 잘 느껴져요. 내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그분의 사랑의 눈길 속에 있구나. 내가 그분의 사랑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있구나. 그걸 갈수록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 함께 하시는 너희의 구속자이고 너희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떠신 분?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거룩하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 거룩하다면 오 주여. 다른 사람들은 막 좀 경망스럽게 웃고 자연스럽게 그냥 행동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 주님. 이걸 우리는 거룩하실까 쉬워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거룩한 뜻입니까?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구별되어졌다. 무엇과? 모든 피조물과 모든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시다.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는 완전히 다르다. 그분을 묘사하고 싶은데 적합한 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묘사합니까? 완전히 다르셔. 그분은 우리하고 완전히 격이 차원이 다르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죄악에 물든 사람이고 하나님은 온전히 정결하고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는 힘이 한정되어 있어. 하지만 하나님은 전무하시고 절대 신실하시고 우린 변덕이 심하고 우린 자꾸 방황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변치 않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린 죄가 한이 있어가지고 우린 뭘 1분 앞도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우린 인생을 어떻게 볼 때 참 후회할 게 많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온전지어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일하고 계시오.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시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너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한 한 백성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래, 우린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지금 홀성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구원자이다. 바로 너희의 거룩한 이시다. 난 여호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절대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예요. 피의 언약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신실하게 붙들으시는 우리가 그분께 눈길을 들고 그분께 우리의 음성을 향하고 그분께 우리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그분은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붙드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사시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빌론의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 사람에게 바빌론 갈대 같은 말이에요. 지금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려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지배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빌론 유다를 지금 멸망시킨 그 바빌론의 사람을 보내신다. 어떤 사람이냐? 사람을 보내서 어떤 하시냐? 모든 갈대 사람들, 즉 바빌론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연락이란 것이 서로 연락을 취한다는 뜻이 아니고 뱃놀이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웃고 재밌게 즐기던 유람선 그들이 배 타고 지금 폼나게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린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한 강대한 제국이다. 누가 우리를 건드리랴? 누가 우리 이 부귀에 손을 댈 수 있으랴? 마음대로 먹고 즐기자.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연락하던 배가 이제는 연락하던 배가 아니고 도망친 배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요? 바빌론이 지금 멸망할 지경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가지고?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그러니까 바빌론을 멸망시킬 메대, 바사 두 나라 연합군을 보내가지고 바빌론을 일시에 멸망시켜 버리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희를 꽉 붙잡고 너희를 포로되게 만들고 너희의 사슬을 치웠던 그 바빌론을 내가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다. 인간 역사 그대의 죄악에 따라 흘러간 같이. 그런데 그러한 그대의 죄악성, 그대의 악함, 그대의 모든 계획, 그걸 내가 또 이용해가지고 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간다. 삶이 자기 역사를 만들어갔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그대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대의 발걸음을 그대의 생각과 결정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을 사람을 보낸다 했어요. 바벨론을 왜 멸망시키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항상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 세상의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서 천국을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인생들의 계획, 그들의 죄성, 그들의 악함, 그들의 모든 결정, 그들의 모든 행동, 그들 다 사용해서 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나는 나의 백성들, 내가 택한 나의 존귀한 자녀들, 그들 위해서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다. 그래서 너희를 내가 구원하여 줄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자, 15절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여호와이신데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너희의 거룩한 것이다. 나의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변치 않는다. 나는 너희의 거룩한 이시다. 나는 이스라엘 창자, 너희의 창자이다. 우리가 어떤 물건에 애착을 갖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교회에 대한 애착을 갖느냐? 제가 보니까 그래요.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분들, 교회를 위해서 청소를 많이 한 분들, 성도님들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한 분들, 그런 분들이 교회에 대한 애착이 커요. 그리고 특히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어떤 물품을 자기의 시간, 노력, 정성과 돈을 다 들여가지고 자기가 만든 거 있으면 그게 그 교회에 있으면 그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더 커집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한 애착이 참 크세요. 왜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저도 제가 낳은 아들, 제가 안 낳았습니다만은 제 아들인 거 맞아요. 수많은 사람을 따르겠지만은, 그리고 실제로 모태 조상하신 분은 따로 계시지만 그래도 제 아들인 거 맞아요. 그들에 대한 애착, 그들에 대한 사랑 커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애착, 사랑, 관심 못 끊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못해서 직접 신묘 막차에 만진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우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창조시기 때문에 그분을 절대 사랑하는 걸 끊으실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우리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마귀는 말합니다. 이제 너를 사랑하지 않으실걸? 너 죄 지었잖아. 너 말 안 듣잖아. 그럼 우리가 그래, 맞다. 그렇지만 그런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구원하시고 날 사시고 후회하지 않으신다.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귀가 우리가 속삭일 수 있습니다. 이제 늘 사지 않으실걸? 웃기지 말 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 내 관심, 너희 하나님의 것을 의심하지 말라거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고생했지, 아프지, 힘들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역사를 움직여갈 것이다.
너희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설 일만 인하여금 내가 만들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기도 놓으면 반드시 그것은 합력해서 더 잘 되시는 그런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창조이다. 그리고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의 왕 되시니까 세상 어떤 날도 감시 손대지 못했끔 하여서 그들을 철장군수로 보호하시고 그들 선한 목적에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왕 되시면 해피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 되시면 우리가 안전해집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 되시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되어집니다. 어제 저 이제 올 예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차에 내려서 이제 소리 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에 와서 소리 안 내서 기다리고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는데 같은 라인을 사는 한 아주머니가 이제 강아지를 3명이나 끌고 와요. 밤에 한 1시 반쯤 됐어요. 이분이 이제 강아지가 있으니까 이 강아지를 운동시키느라고 그 비가 오는데 강아지 운동하고 싶어 하니까 운동하는 강아지들 막 안에서 근질근질해서 막 주변 막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들 위해서 운동시켜주느라고 밤 12시 다 되는데 이제 강아지들 그 빗 속에 산책시키고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그 강아지들 보니까 그 아주머니 이제 같이 왜 다 타려고 해요? 먼저 올라가시라고. 그래서 나도 강아지를 좋아하거든요. 타시라고. 그러니까 강아지 왔는데 강아지 3마리인데 한 마리는 막 그냥 고기를 들고 꼬리를 짤짤 흔들면서 나한테 써듬어 달라고. 막 써듬어 줬어요. 쓰다듬어 주고 난 다음에 손 씻습니다, 사모님. 쓰다듬어 주고. 그럼 강아지들이 다 행복해 보여요. 누굴 잘 만났을까? 주인 잘 만나면. 주인 잘 만나면 강아지들 생고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행복자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품 안에 더욱 안식을 축원합니다. 목장 양같이 고생하면서 방황하지 마시고 목자의 품에 안견, 목자와 함께하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시는, 그래서 안전하여지고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은혜와 공급되어지고 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안식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버려진 자가 아니다. 혼자인 자가 아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바빌론에서부터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16절, 17절 같이 시작. 나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둘러가지 않는 지름길을 내고 병거 전차요 올랄 탱크, 말과 군대 용사를 끌며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제 무슨 사건입니까? 홍해 사건이시요. 홍해 사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 나왔습니다. 수백만 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다 보니까 앞이 망망대해요. 좌로 봐도 우로 봐도 앞 봐도 전부 다 바다예요. 뒤쪽에는 우리가 지나온 광야길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좀 보니까 광야가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애굽의 그 전차와 말과 그 위에 있는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그리고 바로까지 나와가지고 그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그들 노예를 만들고 쫓아온 거예요. 앞으로 가자니 바다고
망망대고 뒤쪽 돌아서니 병사들이 이제 칼 들고 창 들고 전차를 들고 활 들고 살기통나게 다시 노예를 끌고 가려고 하는 어찌 인도하실 때 이렇게 되었습니까? 막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야 그러지 말고 네가 저 바다를 해서 지팡이 들고 손을 내밀으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어요.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그 바다를 그 어마어마한 바다를 그냥 쫙 밤새도록 가두시고 날 새니까 이젠 그 바다 가운데 길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길도 진짜 길이 아니고 말라가지고 이젠 사람이 걸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길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리로 가거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그냥 짐지고 애들 손잡고 양을 끌고 그리고 구르마를 끌고 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애국 사람들 보니까 아니 저들이 우리도 가자 해가지고 그들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불기둥을 옮기시니까 그들이 이제 그 바다 가운데 길을 들어왔어요. 막 달려요. 그런데 이제 다 잡았다 싶은데 그 전차의 바퀴가 지렁타에 빠져가지고 바퀴가 빠지시고 나가지 못하고 말대 싱그리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들이 우와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또 싸우신다 해가지고 그들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양옆에 벽처럼 쓰였던 바닷물이 그럼 확 덮쳐가지고 그 당시에 세계 최강 애국 군대가 완전히 몰살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시무시한 애국 백성들이 이제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바닷물이 일러이고 그 물이 그냥 이렇게 덮쳐나니까 좀 있다 그 위에 시체들이 둥실둥실 떠오르고 물길에 따라서 해변가로 밀려오고 말들도 물 먹고 죽어가지고 밀려오고 그리고 전차는 밑에 가라앉고 이제 그들의 모든 트라우마 애굽에 대한 두려움 이제 이리 우리를 쫓아올 수가 없다. 이제 애굽이 이스라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손대면 안 된다. 열장 맞고 장자 다 죽고 이제 우리까지 다 죽었구나. 그랬다니까 만드시고 이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 홍해를 가르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그들에게 수천 년간 그들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위해서는 바다를 가르치고 그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가지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애국군들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의 모든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석이에요. 이후에 모든 믿음들이 다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 그래 있을 수 있겠는가? 지금 이것도 그런 분 계시죠? 말은 안 하지만 있을 수 있을까? 눈을 돌리면서 안 될 건데 하나도 그렇게 하실 건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홍해 범인은 지금 그래서 역사학자들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홍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을 만한 그런 길이 있는가? 그런데 보니까 홍해가 꽤 깊은데 그런데 한 부분은 수심이 좀 얕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나이 반대에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그 가는 그 길이 거기는 얕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이제 바다속 수중 탐사해 보니까 홍해 그 기적이 일어난 지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하는데 그때 이제 3,500년 전에 그 자국이 남아있을까 해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바닷속에서 전차바퀴 있지요. 전차바퀴가 발견되고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파손되지 않은 부식되지 않은 그런 전차바퀴들이 남아있고 그리고 그 전차바퀴를 보니까 이건 애굽의 전차바퀴예요. 애굽 람세스 2세 때 애굽의 가장 위대한
바로 중에 한 명이 람세스 2세의 그때 양식의 진짜받기랍니다. 그렇게 많이 나와요. 거기에 따라서. 자, 성도님들, 왠지 진짜받기가 받아서 왜 들어갑니까? 진짜받기가 받아서 왜 들어갑니까? 애굽은 그 홍해에서부터 꽤 멀리 떨어진 큰 맘 먹고 며칠 동안 달려와야 올 수 있는 곳인데 그것에 애굽에 진짜받기 왜 들어갑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진짜구나.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리고 그 맞은편 홍해바다를 건너던 그 편에 양쪽 이제 홍해 양쪽 해안가에 큰 돌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사실은 솔로몬 왕 때에 이가 바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몰살한 곳이다. 기록을 썼던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데 그걸 꼴보기 싫어하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그 돌기둥 높이가 꽤 되는 그 돌기둥 그걸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걸 기둥으로 들고 바닥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왜요? 그들이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유적이니까. 그런데 또 별난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또 뒤집어보니까 그게 또 나온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 진짜구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고 말씀 모든 걸 다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식으로 홍해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끄집내시고 그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바다 갔는데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섬까지 우리가 가고 싶은데 배도 없고 발도 없고 헤엄칠 수 없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옥무사 솔박 들었어요. 그런데 바닷물이 하나님의 역사로 쫙 갈라지고 양쪽에 물벽이 세워지고 우리가 그걸 지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그냥 평생 하나님의 큰 역사를 잘한 거예요. 내가 그걸 봤다. 내가 그걸 걸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 그걸 18절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어마어마한 홍해의 기적 이것이 바로 이전 일이고 옛날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또 하늘 붙들고 있는 것 이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믿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믿습니다.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지금이라도 일으킬 수 있음을 참 믿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런 홍해의 기적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라. 예? 무슨 말입니까? 더 큰 일을 행하시겠다. 홍해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더 큰 일 하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홍해의 기적 성도 아닌 더 큰 일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일을 기다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그분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주님을 감사하며 간증하며 찬양할 것 만들기를 소원하십니다. 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 정도는 상도 안 되는 그러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자, 어떤 세를 하신다? 19절 같이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세일이 무엇입니까? 광야에 사람들 할 수 있는 길을 내시고 사막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강을 낼 것이다. 아니, 저 선생님들 여쭤볼게요. 홍해 가는 기슭이 커 보입니까? 광야의 길이 나타지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게 커 보입니까? 홍이라는 그 거대한 바다가 쭉 갈라져가지고 한 개 더 크게 안 보입니까? 우리 그래요. 저 사실 이곳에 음악을 하시다 보다 했는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하나님. 그리고 물어봅니다, 성도님들. 십상에서는 광야의 길을 내셨고 사막의 강을 내셨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를 돌보시고 생기를 돌보시고 물속에서 돌보시고 결론이 뭡니까? 안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사람은 광야의 길 많이 났지요. 사람 많아져가지고. 그리고 또 사막에 또 관계수를 파가지고 수로 흘러가지고 물이 흘러가지고 그래서 지하수로 그냥 그 작물을 키우고 그게 수로 그게 강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바로 이사야서 다음 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다음 장 44장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지금 43장 보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보면 3절 성경을 찾으신 분은 4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땅에 시내가 되리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광야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그리고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 주신단 말이,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단 말이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백성들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그리고 후손에게 부어주신단 말과 같은 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목마르다, 물, 강, 이게 뭔지 이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의 성령인 거예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도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낡은 자는 성기름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젊은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막의 길을 내고 광야에 강을 내고 그것이 영적인 상징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 같은 우리 영혼, 사막 같은 우리 인생. 왜요? 생명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외로워요. 그런데 그게 길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교통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들과 기쁨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게 강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 식물들이 생겨지고 나무가 자라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동물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생명이 번성하게 되어지고 새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고 애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리게 되어지고 사막이 광야가 처참한 이유가 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강이 생기지만 그곳은 생명이 약도하고 기쁨이 있고 풍성한 산이 있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성령을 받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 영혼 상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서 샘처럼 솟아나오고 우리에서 강처럼 흘러갈 때 우리에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되시는가?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은 성령 오셔봤자 필요 없던데요.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영혼의 방 100개에서만 한 군데 모신 거예요. 나머지 99개 여전히 어둠의 영역이에요. 함도 성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적 없는 여전히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 영혼의 방 100개 중에서 50개 정도가 빛으로 채워지고 성령을 채워지고 성령의 성소를 되지만 우리가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께서 오시면 우리 마음에 세상이 정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을 안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는 이 광lat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전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손으로 날 붙들으시고 날 인도하시고 그분의 기쁨이 내 안에 가치가 되어지고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담대함이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안식이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분의 관용이 우리가 창대해질 때 상상대 절대 알 수 없는 상상대 절대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문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 빈 살만 왕세자에 오늘 17일에 한국에 방한한답니다. 아마 한국에 필요한 게 많을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한테 꼭 필요한 나라라는 거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그 오는데 서울에 호텔 400개 객실인가? 맞지 아마. 객실 400개를 통째로 다 전세해가지고 지는데요. 왜냐? 이 사람은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입니다. 이 사람은 재산이 우린 재산 200억만 되면 몇 대에서 함이 없지요. 더 이상 팔 것이 없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2천억을 올릴까요? 그럼 2천억 올릴게요. 2천만 있으면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 하는 분들이 많겠지요. 그래서 생각했죠. 이 사람은 2천억의 13,000배 정도를 갖고 있어요. 간에 안 잡히지요. 그래서 맛있는 말 사먹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달러로 2조 달러 추징해요. 2조 달러. 그래서 지금 환율이 1,300이 좀 넘으니까 2,600조. 그러니까 2,600억의 만배입니다. 좀 감 잡힙니까? 그런데 저는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 사람 인생하고 오교 목사 인생 바꾸라면 절대 안 바꿉니다. 비교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졌고 권력 가졌고 주변에 추하는 사람들 이렇게 가면 어디 가나 VIP 대접 받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와가지고 그 사람의 악수를 저한테 이렇게 해주고 미국 대통령이 술 좀 많이 좀 정사할 수 없냐고. 그 사람 그런 파워맨이에요. 돈도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 지금 하나님이 이제 자꾸 갖고 와지니까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기도했던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 하나님의 지성은 서로 자꾸 가까이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빛과 사랑만이 가득 찬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만이 날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고 난 사랑으로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시간들이 허락되어져 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안 바꾸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리 되어집니다. 말만 듣는 하나님이 갖고 왔어요. 느끼세요. 그 하나님 나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나는 눈물 빼시고
나는 죄를 빼시고 나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지성소가 내 안에 더욱더 오직 확장되시도록 우리는 어둠의 능력들이 슬픔과 아픔과 좌절과 외로움과 절망과 그런 게 다 빠져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채우시고 돈 아무리 많이 가도 절대 살 수 없는 하늘의 것들로 우리 영혼을 채우시니까 비가 안 되는 거예요. 상업이 안 돼요. 옥목사 이를 보여도 굉장히 부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또 부자란 말만 듣고 또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요즘 사봤는데 그건 아닌 아니에요. 자, 홍해를 가른 기적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강해져서 마른 광야를 적시고 사막을 적시고 광야와 사막이 있으면 하나님의 낙원으로 바뀌시는 그런 역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있느냐. 21절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목적이 있어 만드신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어떤 찬송?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십니다. 알았다. 성령이여 우리 그만 아니에요. 진짜 찬송은 우리 그리스도인 찬양도 찬양이지만 진짜 찬양은 천국에서 들으신 찬양입니다. 천국에서의 찬양은 어디서 들은지 아십니까? 자, 시간 됐다 찬양해라. 차삭 떠나죠.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의 그 인과를 배울 때, 그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격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선하신 그 사랑, 그 신실하신 하늘을 배우면서 그냥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그리 억눌 수 없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그 요하여 그 영광이 그 사랑이 온 날 충만하다.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다 한 가지를 더 하는 거예요. 천사들은 절대 알 수 없는, 절대 맛본 적이 없는 그런 찬양을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 우린 죄에서부터 구원받은 영원한 지옥갈 존재가 영원한 천국가 되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고 죽으신 것, 그 은혜로 영원한 지옥갈 내 인생이 영원한 천국의 영성으로 바뀌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날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상처를 지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혈 피를 흘리 이 죄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위해서는 피를 안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너희는 내 찬양을 안 하십니다. 우린 천사보다 훨씬 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값주어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예수께서는 승리한 자,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영원토록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하십니다. 우린 그런 은혜를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더욱더 알게 되어지고, 그 우린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천사들은 절대
절대 알 수 없는, 절대 판지 없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온전한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회개가 있는 이런 자를 어찌 사랑하십니까? 왜 그런 자를 권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늘 울어도 정말 눈물로서 못 갚습니다. 제 평생 감사 찬양하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 그게 찬양이에요. 그냥 노래 부르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분의 위대하심과 사랑을 생각할 때 하는 제 마음이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든 목적이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아가페시니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선 염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때, 그래서 또 은혜를 드시고 우리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또 드시고 축복을 드시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선순환, 가면 갈수록 눈덩이처럼 더 커지는,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우리의 영원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찬양을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실 때 우리는 그런 찬양을 듣게 되시고 그 땅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나 하나님을 찬양하시나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증가하시나 우리 성도님들 받으시길 축원합니다.